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늘 이적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로에게 아론은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바로는 그의 마술사들을 통해서 똑같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했으면 좋았는데 바로의 신하들 또한 동일하게 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 버렸습니다. 같은 마술이지만 같은 능력이지만 그 결과가 다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는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힘의 주인은 누군가? 진정한 권세의 근거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의 근거가 세상의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의 원천이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진정 경배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나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했던 뱀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똑같아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그 힘의 원천이 다른 모든 힘들을 제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힘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듯이 세상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한번 자랑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요구했던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바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너가 어떠한 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의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희생의 기적을 보여줄 것이야. 나는 봉사의 기적을 보여줄 것이야. 나는 용서의 기적을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도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도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도 봉사를 보여주고 이 세상도 용서를 보여줍니다. 마치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듯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듯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적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힘의 원천이 세상의 힘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은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아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이 땅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언자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이족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그 기적이 하나님 나의 삶에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